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대단원의 마지막 장식하는 장면들을 조금씩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 위대한 업적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자신의 분기신 요단강 저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전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칼을 겨누는 것이 더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동편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서편 본토 지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있다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여 동편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7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전쟁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정복해 나아갔던
동족이면서 전쟁에 참여한 전우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될 위기에 빠진 것이 바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부터 34절은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제 전화위복으로 돌아서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서편과 동편이 영적 연합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요단 동편 지파의 해명과 그 결과로 세워진 앳 제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해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신다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2장 초반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대표 비느하스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찾아와서 따지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범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그 전에 있었던 부올의 죄악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따지듯이 묻고 정죄합니다. 기분이 상할 법한 이 상황 가운데 동편 지파들의 반응이 진실함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 비느하스와 다른 지도자들이 따지듯 물어보는 이 상황 가운데 오해를 받아 화가 나고 속상할 법한 한데 그들은 변명하거나 화내거나 토라지는 것 대신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원어로는 엘 엘로힘 야훼입니다. 이 엘 엘로힘 야훼, 거룩한 이름 3번을 2번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장차 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이고 맹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함으로 하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군 저렇군 다른 증거나 변명을 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부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범죄하는 일이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된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 말이 와전되어서 그 의도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할까요?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막 변명하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서운해하고 토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동편 지파를 보며 믿음의 좋은 예를 우리 삶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오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먼저 선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다. 이 확신이 있는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토라지지도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지금 동편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지금 당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일에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먼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호수아도 있고 비느하스도 있고 전쟁에 함께 참여한 모든 1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고 잊혀지게 될 거 아니냐. 게다가 요단강이라는 지리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서편 너희 자손들이 동편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한 동족이 아니다 배척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단을 증거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여러분, 증거를 위하여, 약속의 징표로 삼기 위하여 이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요단강과 같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는 그러한 와중 가운데 뜨겁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우리의 2세대, 3세대 자녀들은 어떠할지, 시간이 흘러 그들이 우리에게 부모님의 하나님은 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그렇기에 동편 지파는 이 오해를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의 영적 소속감을 지켜주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지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쌓은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이 이제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제단이 나의 제단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넘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기도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진실한 소통은 화해와 찬양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동편 지파의 구구절절한 해명, 하나님이 아신다는 해명을 들은 비느하스와 지도자의 반응은 30절에 보니 좋게 여겼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비느하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서 건져내었다. 오해가 풀리자마자 이제 그
긴박했던 전쟁의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 화해의 축복이 임하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만약 서편 지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격을 시작했다면, 혹은 동편 지파가 그 정죄함에 속상하여서 토라지고 변명하지도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적대시하며 내전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는 화해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34절, 그 제단의 이름을 비로소 짓게 됩니다. 엣이라 불렀더라. 우리말 성경에 엣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단어는 증인이고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가 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껏 오해가 있었지만 이 제단 때문에 분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서쪽이나 동쪽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다. 연합의 상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서 계십니다. 엣이라는 제단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할 때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우리는 엣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은 처음에는 오해의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증거를 남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엣 제단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